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삶 가운데 잘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해 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요. 첫째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금방 읽었지만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명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앞에 쭉 열거해 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누르고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뜯어내고 약탈하고 강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품꾼의 싹을 미루지 말라. 품꾼의 싹은 제때 줘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일꾼이 원한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거래하면서 제때 물건값을 주지 아니하고 긴 어음을 끊어준다든지 오래 물건값을 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물건값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맹인이 보지 않는다고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걸러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결국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을 함부로 속여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삶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인을 공경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을 오래 살아서 머리가 센 사람, 머리가 휘어진 사람, 노인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오는데 일어서지 않고 본체 만취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얼굴 공경할 게 뭐 있어요? 인생 오래 살다 보면 얼굴이 말해주죠. 검버섯이 피어나고 많은 주름살이 생기죠. 얼굴이 흉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노인들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유혈을 거치고 정말 조금 목비하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밥 팔고 논 팔고 애지중지 키웠던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 일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 볼 때는 오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경륜이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에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모와 할아버지, 그들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신앙의 교훈을 심어줍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면 통곡의 벽 그 앞쪽에 보면, 그리고 이제는 통곡의 벽 왼쪽으로 쭉 위에까지 안에 들어가면 그 남자들의 기도하는 조선대, 남성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없이 오늘 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마땅히 존중해 주고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는 형제에게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서로 협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 주지 말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콜이 대금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너무 높은 이자를, 사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봄에 중군교회에 저 어린 시절을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부잣집 쌀을 한 가마니 빌려오더라고요. 쌀 한 가마니 빌려오면 가을에 농사 지어서 두 가마니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특별히 대형교회 교훈이라면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목장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형제로 도와줘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한다. 도와줘야 되죠. 레위 25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기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게 되면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하게 하고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마땅히 그의 가족과 조상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 인도인은 종들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어려울 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26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아쉬운 것은 점점 주일 성수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었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에 그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일 성수합니다. 성소를 귀하게 여기며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신앙이 무너질까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이 차 아닙니까? 이미 집에 출발할 때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때도 주를 지켰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런 찬송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 찬송을 못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 드렸고 찬양했습니다. 6.25 사변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곳에 추운 겨울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성도를 오늘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6일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에 드는 날 쉬었습니다.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거 알고 계속해서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열흘에 한 번 쉬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도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안식을 무너뜨렸고 애를 썼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The Lord Day, 주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을 오락하고 사사로운 말하고 내 인간의 즐거움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배하며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쉬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에게 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죠. 예배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영적인 즐거움과 함께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고, 크게 축복해 주겠다고. 오늘 또 주일 성도를 잘하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북한은 이게 없잖아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내가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성소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 시대에도 만나를 낼 때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 두 몫을 거둬도 썩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도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입니다. 평택 대강교회 배창동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영원과 연결되는 시간, 주일, 더 로드데이. 주일이라는 큰 타이틀을 그렇게 내어놓고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 주일. 영혼과 연결되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잘 지키면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책을 쭉 내가 봤어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받은 축복자를 여러분을 소개해놓은 걸 봤어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합니다.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미국 역사상 모든 장관이 글쓴이였습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파송 많이 하는 때였습니다. 주일이면 모두 가게가 문을 닫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재임 8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켰습니다.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 방문하는 날 주일이었는데 일정을 미루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당신을 제가 초청한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주일날 대통령 취임해야 되니까 주일날 할 수 없다 하고 미루었어요. 하루를 미루었어요. 공백기가 생겨도 나는 주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주일 성수하는 걸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본교에 와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 결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998년 세계무역센터 최연소 이사와 부의장으로 수석 부총재를 거쳐 아시아계로 처음으로 무역센터 협회 총재에 올랐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종신교수, HMC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꿈을 가지라고 조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응답에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과감히 세상과 맞서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걸 지금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이번에 앞장섰는데 좀 지나친 면도 있지만 그분의 중심이에요. 내가 볼 때 군에 가서 공수부대 가는데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구로 찔려가지고 여기 완전히 턱이 다 깨져도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고신의 강인함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했어요. 명석의 김상환 목사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엉덩이가 다 터져가지고 앉아서 화장실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쌌다는 거 있어서 주일 성수를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저도 군에 가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려고 했어요. 처음 가서 선임 마사님 면담하면서
나는 외출 외박을 안 가도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 보내줘야 됩니다. 한참 동절기 준비하는 그 바쁜 때 그 말 내놓으니까 교회 보내주더라고요. 저보다 2달 먼저 온 고참은 한 번도 그 말 못해서 교회 못 가다가 제가 결단함으로 말하며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어요. 저 어린 시절은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주일날 돈 쓰면 야단났습니다. 이 신앙이 지금 무너졌어요. 저도 사실 이 신앙이 많이 희석됐어요. 너무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이 주의를 기억하면서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자꾸 코로나 핑계대면서 계속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불렀어요.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무쪼록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언가?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잘 보살펴주고 형제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이 되면 다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성수하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이 귀한 신앙,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외라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 요약을 다 해놔있어요. 오늘 수요일 그 설교를 할지 다음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